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해도 그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니까. 그래 말하지 말라 하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그런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미가 2장 6절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 이유는 미가가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주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부터 1장부터 5절 사이에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회 지도층을 향한 미가의 예언은 추상 같습니다. 미가 3장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신랄하죠? 그래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안 보겠다는가요? 당시의 정교시라들도 타락해서 미가에 따르면 그들이 돈을 위해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박수무당처럼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 괜찮아. 너에게는 재앙이 없어. 라고 말해준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러다가 망한다고 말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괜찮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괜찮다. 이걸 보는 미가의 마음이 답답했어요. 미가가 활동하는 시기는 8세기 초입니다. 나라가 위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로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소리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위기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먼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721년에 경에 망합니다. 이런 와중에 남쪽 유대는 친아수르 정책을 써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요당 히스기야 왕은 기원전 720년경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그 동맹군 연합 전선을 펴서 아수르와 싸울 때 아수르 눈치를 보느라고 동맹군 편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린 그걸 피하자는 거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는 애굽과 동맹을 통해서 아시리아와 대항하기로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원전 713년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실패합니다. 전쟁에 져요. 땅을 많이 뺏겼습니다. 조공도 더 많이 바쳐야 됐어요. 또 주전 705년경에 아시리아의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이때 앞장서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다시 아수르와 맞붙습니다. 4년간의 전투. 그때 히스기야가 대패합니다. 더 많은 조공을 바치는 더 비참한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유대 백성들의 삶은 점점 추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론은 분열됐어요.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로. 왕은 그 중간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모든 가치와 질서들이 흔들렸습니다.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사회 정의도 무시되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칼필을 못 잡고 그저 각자 도생의 길을 살아갈 궁리만 했던 거죠. 세상이 왜 이따위야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다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정의를 외친 거예요. 침묵하라는 핀잔을 얻어맞으면서도 무시하고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8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정의롭다는 게. 미가 말을 아무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왜? 정의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배려해야 되고 또 내 기득권을 때로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이 정의감이란 걸 생각하지 생존이 급급할 때는 원초적 욕망에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사는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배부르면 안 싸워요. 배가 고프기만 하면 먹이를 넣고 형제끼리도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사람은 도덕심이나 종교심은 어느 정도 자기 제어가 가능하지만 야생적 본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도 동물이에요. 동물이 왕국처럼 살아요. 지금 유대 사람들은 생존 자체가 시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아수르에 공격받고 나라가 전투에 번번이 쳤습니다. 아시리아의 조공을 더 보내야 돼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를 실천하라니까 누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미가도 그런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정의를 세우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난파선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그래도 생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외친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말처럼 쉽습니까? 미가는 자기가 자기의 말씀 선포대로 유다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가는 개인이나 사회가 마음을 바꿔서 쉽게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이상주의자는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야 할 이상을 말하긴 했지만 거기에 궁극적 희망을 두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구원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일이라는 겁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통치할 자, 다스릴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또 미가는 메시아를 묘사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은 참된 통치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행사하던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고 메시아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메시아로부터 온다. 이것이 미가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적 희망입니다. 근데 여기 미가의 메시아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미가는 메시아가 다실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적시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농촌이고 변방의 도읍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에브라다는 부족 이름인데 에브라다는 겨우 1000명에 불과한 작은 부족입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겨우 농촌과 작은 부족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메시아 사건은 사람의 계획과 예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비참한 역사로부터 현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고 말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이에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미가의 예언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 아수르를 물리쳤나요? 이 메시아가? 미가의 메시아 사상은 그들의 메시아 희망은 그들의 역사 속에 실현되었냐 하는 물음이 가능하죠. 물론 유대
당시 장군 가운데 능력이 출중한 신념이 가득 찬 지도자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일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가의 메시아적 희망과 달리 유대는 아수르의 적수가 못 됩니다. 해볼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땅도 더 잃고 조공을 더 바쳤어요. 대들었다가. 그러나 성취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미가의 예언이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다. 미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본인이 전에 들었던 이야기, 역사적인 경험,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그의 역할은 충분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사건은 결정적인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점 한순간의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그 점들과 순간들이 모여서 거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갑니다. 미가의 메시아 사상은 훗날 마태복음의 기자에 의해서 역사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하나인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미가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이거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은 서기관들 재상들 다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위협이 되니까 그때 재상과 바리새인들은 미가 5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예수란 인물이 바로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세주,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는 건져내는 자, 구출하는 자, 구원자예요. 자, 구원할 리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안 빠졌으면 누가 우리를 꺼내낼 필요가 없죠. 구원자 필요 없죠. 미가가 볼 때 유대인들은 매우 외환에 시달려 있어요. 미가의 시각으로는, 미가 때는 안으로는 모든 공동체의 가치가 파괴되고 밖으로는 아시리아의 위협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구원의 불빛을 찾기 어려웠어요. 절망 그 자체가 쫙 유대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언제나 메시아적 희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빛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절망에 머물지만 선지자는 거기서 그 근원적이고 원초적 희망을 보는 사람, 어둠이 깊을수록 더 밝은 빛을 보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를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적 희망으로부터 영향을 받긴 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근본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위기와 절망만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당장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해결된다고 해도 더 그 밑바닥 근본에 있는 절망과 더 깊은 어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정으로도 우울과 절망과 불면은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다투어요. 자, 복음서 기자들이 또 신앙성의 기자들이 본 궁극적 절망이 뭐냐? 어둠이 뭐냐?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이었어요.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인 절망이요 어둠입니다. 미가가 본 그 불의에 찬 공동체의 붕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죄와 죽음이란 더 깊은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사회주의가 살아나고 국제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원적으로 전쟁과 분쟁의 위험은 그림자처럼 우리 존재 속에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분쟁의 위험.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리가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이 우리를 메시아인 우리의 메시아인지를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메시아적 열망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구원자로 보는 거죠.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권한이 너무나 많아요. 대통령에게 잘 뽑아야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그 나라 정치 수준이 높아야 나라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에게 일어난 메시아적 징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의 궁극적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종말에 내일 말고 내년 말고 종말에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그 부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선취하셨다고 말해요. 선취,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마구간에 아기로 오신 성탄을 축하하며 그가 이루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궁극적 미래인 부활 생명을 소망하고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가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그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기쁜 소식을 누리고 나아가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 기쁜 성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절망에서, 아픔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구주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기쁜 소식을 온 두리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